진품과 짝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제품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 가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짝퉁이라는 게 늘 따라옵니다. 우리도 많이 봤죠. 근데 이 짝퉁을 구별하는 이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요즘은 하도 기술이 잘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짝퉁으로 만들어진 이 물건은 제품과 어떤 모양이나 또 색깔이나 어떤 제품들을 보면 심지어 이 기능, 성능까지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른 걸 하나 꼽으라면 뭐니 해도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싸고 비싸고 원래 비싸고.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이유는 품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품질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뭐 색이 바른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 시계 중에 아주 우리가 유명한 시계, 고가의 시계, 명품의 시계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롤렉스 시계, 그렇죠? 이 롤렉스 시계는 뭐 수천만 원이 넘어요. 억 단위가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짝퉁을 뭐 동남아나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아주 싸게 뭐 쉽게는 뭐 2만 원, 3만 원, 몇만 원대에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모양. 뭐 거기에 일련 번호도 똑같이 새겨지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그렇죠? 근데 롤렉스 시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면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뭐 예전에 뭐 바다 밑에서 몇십 년, 20년, 30년 동안 잠겨있던 것을 우연히 꺼내서 했는데 작동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명품은 또 진품은 다르죠. 그래서 이 진품과 이 짝퉁의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신앙도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이 짝퉁과 진품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모습도 또 표정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다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10년이 가도 시간이 잘 맞고 흔들면 더 잘 가는 것이 이 진품 롤렉스인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앙이 진품이고 또 흔들렸고 시련을 겪어도 제자리를 늘 지키는 것이 바로 진품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에 닥치고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불평하며 원망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진품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할 줄도 모르고 또 그런 어떤 우리의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장애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불신한 것 같은, 진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짝퉁 신앙과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그런 면에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러한 이 짝퉁의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 군대와 블레셋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물리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천천해버리는 그런 내용들. 이 민수기 우리가 13장에 보면, 14장은 24절을 읽었지만 13장에 보면 쭉 그러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24절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14장의 내용을 쭉 보면 그러한 내용 속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가 진품이구나. 너가 진짜구나. 이렇게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들과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과 달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입주할 기회를 얻은 정말 이 명품과 같은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진품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그 진품에서 벗어난 짝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르지 못하고 이 진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 진품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갈렙의 이 진품의 신앙,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마음부터 그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마음부터 달라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말합니다. 영. 루하흐. 영. 우리의 영. 그러니까 이 영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가다가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보고 온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 악평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다 큰 사람들이다. 거인들이다. 알 수 없을 것 같다. 부정적인 이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이 마음이 다릅니다. 영이 달랐기에 모두 믿음 없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달랐기에?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마음, 그 영이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에서 만납니다. 영과 영이 만납니다. 이 영이 달라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마음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이 영이 또 힘을 잃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 마음이 잘못되고 영이 잘못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이 마당이나 또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 이 밭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당과 밭은 어떻습니까? 예쁜 꽃들이나 우리가 심은 채소들이 잘 자랍니다. 잘 자라지만 또 잡초도 거기에 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나 잡초들이 다 같이 자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표현을 보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이 잡초는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잘 생겨요. 우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꾸지 않아도 늘 잘 자랍니다. 더 잘 자라요. 저도 힘들어요. 앞마당에 늘 잡초는 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요. 그리고 이 잡초가 이 어떤 꽃들이나 채소들과 같이 있으면 신기하게 돼요. 이 잡초는 무성해지고 잘 자라는 반면에 꽃들이나 이 채소들은 금방 시들시들 정말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앞마당이나 또 어떤 이 밭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잡초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동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꾼다라는 말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은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꽃을 가꾸고 김을 메워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그 온전한 꽃이나 또 채소들이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에 보이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이 죄의 마음들이 우리가 별 노력 없이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생각이나요, 좋은 마음이나 이 착한 마음들은 우리가 순간 있다가도 애써 보존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려고 해도 어느새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잘 가꾸고 정말 김을 메워주듯이 잘 메워주는 게 언제나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갈렙은 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 이 마음이 다른 데서부터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라라고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 그러니까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다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갈아엎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없고요. 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온갖 오물들과 잡채들을 날마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의 이 선한 마음 잘 자랄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선한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잡초들이 잘못된 것들이 늘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과 또 귀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 마음밭이 우리가 늘 변화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시들어지고 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잘못되고 또 이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이 생각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영이 잘못되고 죄의 길로 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잘라지고 항상 변화시키기를 늘 가꾸고, 언제나 그렇게도 안 되면은 또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힘쓰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품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진품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이 갈렙의 말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이 복이요 특권이라고 한다면 이 입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이 특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얼어붙었던 이 마음들이 다 녹일 수 있고요, 또 차가워졌던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굳건하게 닫혔던 이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의 입술, 말입니다. 이 말로써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로써 오히려 평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 10명의 이 정탐한 자들이 이 보고하는 이 말,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밤새 울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쪽으로 우리를 가게 해서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보이며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들은 이 보고들의 말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13장에 보면 28절에도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31절에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 또 33절에도 보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백성들이 더 움츠려들고 더 밤새도록 울고 더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의 이 말은 달랐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이 갈렙의 말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조용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다,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 조용하게 했단 말은 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고 따뜻한 말로, 그래서 좋은 말로 그들을 안정시켰다는 말입니다. 안심시켰습니다. 이 갈렙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인격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는 사실,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말에도 언제나 무슨 말이든지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입술의 말이 은혜가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진품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는 말 속에도 늘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이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갈렙이 하는 말 속에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8절의 말씀입니다. 14절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14장을 쭉 읽다 보면 이 갈렙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묻어나는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 그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말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고 그 은혜와 복의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라는 것,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이 우리 안에서 늘 따라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우리에게 믿음의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나 이런 말,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또 신앙적인 말로 늘 변화돼요. 늘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언제나 아주 그냥 늘 감사하고 좋은 이 단어가 입술의 언어가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렙의 이 신앙, 이 진품의 이 신앙, 순종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사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다 순종이 아닌 것을 이 갈렙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뭐라고요? 온전히 따랐은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은지. 이 온전히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 이 뜻과 의미를 보면 만족시키다, 또 어떤 이 고갈을 다 해소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시키고 고갈을 해소시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족하게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이 갈증,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해 드리듯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게 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뜻인데 나는 이 뜻으로 가요. 그건 뭐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근데 내 뜻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내가 가보자 방향을 틀고 또 그것을 억지로라도 가는 길, 그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나누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지, 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갈렙은 마음 일부만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또 그 순종하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약속하신 땅을 그가 받는 복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품과 이 짝퉁의 이 차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름의 신앙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르게, 좀 더 다르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여도요, 이 전문가의 눈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이 보기에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품의 신앙으로 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아픔과 불평으로 산다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또 희망이 없다 말하고 소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 마음을 가지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변화시키고 늘 갈아엎고 늘 새롭게 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한마디 말도 정말 은혜롭게 신앙적으로 늘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순종하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한 길로서 굳건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